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때가 가까워 왔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꼴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또 영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그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천국 복음을 전가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희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AD 60년에서 70년 사이 마가가 로마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일찍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는 당시 그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도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심각한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 마가는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전가합니다. 복음 역사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제1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 1절에 보면은 마가는 이렇게 자그마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당시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마가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물어선 이런 그 장엄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개해 주시며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마가복음서를 썼다고 생각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개해 주시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구원이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이런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갖다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와닿고 새겨지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2절과 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였습니다.
선구자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요 그의 지름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행차할 때 제일 먼저 선발대를 보내어 길을 예배하였습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길을 걷게 하며 산을 깎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첩경, 그 지름길을 평탄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임하실 수 있도록 길을 예배하러 보내심을 받은 선구자였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달리 생각하다는 뜻으로 생활에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 표로 세례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물세를 주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죄를 회개하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새 삶을 살겠다는 그 표시로 결단의 표시로 이 물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하에서 많은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민족으로서의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악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하셨는가? 그들은 이렇게 그들을 훈련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기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 총체적인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신한 죄가 모든 죄의 뿌리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릇된 태도, 감정, 악한 감정들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려면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불신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 불신이야말로 가늠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가 없는 것에는 죄 사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백성들의 죄 문제에 도전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리들에게 정한 수혜에는 늑증하지 말라고 이렇게 책망했으며 군인들에게는 강포하지 말라고 책망했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고 세례만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심한 이런 책망도 하셨는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초를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헤롯의 폭정과 로마의 경제적인 착취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이 불행한 것이 먹을 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문제임을, 죄 때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 중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자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불길같이 일어났습니다. 세리들은 불법으로 많은 세금을 거두어 착복한 사실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군인들은 백성들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괴롭힌 죄를 회개했습니다. 백성들은 두 벌 옷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은 이기적인 죄를 고백했습니다. 저자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를 보면 사람들은 자기 죄를 좀처럼 드러내기 싫어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제사함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제사함을 받아야 되죠? 죄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죄는 형벌이 따르는데 이 죄의 죄값을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우리 어떤 학벌이나 명예, 지식도 아니요. 우리 가운데 생명을 요구합니다. 피를 요구를 합니다.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죄라 하면은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죄를 많이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행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고 이곳에서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사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당한 고난을 위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신하는 이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하게도 아니한 죄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는 속성이 있는데 죄는 자꾸 죄를 감추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면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지나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죄는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간음죄를 지은 후에 사실 바세바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간음죄가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세바가 임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간음한 그 사실을 드러나게 하시고 다윗은 또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서 결국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죄는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냈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인정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사람들은 죄 문제를 드러나기 싫어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죄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날 전도 훈련을 통해서 전도 훈련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감추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드러내서 제사함 받고 해결함 받기를 원하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성교단체에서 신앙을 배우게 됐습니다. 또 거기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 처음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감격에 있어서 이제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노상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관계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대학 캠퍼스가 가기 때문에 대학 캠퍼스에 나가서 학생들을 상대로 전도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학생들 입학한 시기나 또 이렇게 학생들이 모임에 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주로 사형리 책자나 전도 식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가가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재밌느냐,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친근함을 쌓으면서 이제 관계성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전도 대상자가 신앙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교회 인도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 복음을 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전도를 하더라도 제 아내는 저보다도 전도를 훨씬 잘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격적인 차이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제 아내가 전도를 하는 거 보면 아주 친밀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참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끌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관계성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게 과자도 사주기도 하고 또 식사도 사주면서 신분을 쌓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해서 돕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 공부를 해서 도울 때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쩐지 한 사람을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남는 자로 세워야 됐다는 그런 소원인가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만나서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잘 드러내지 않죠. 그러고 드러낼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간적인 관계성을 맺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전도에 관해서 연구한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최소한 평균적으로 한 7번 정도는 전도를 받아야지 그렇게 관심을 가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들었으면 안 되죠. 두 번 들어도 안 되고 주위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전도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전도를 받았어. 또 성경 공부를 듣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영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이렇게 그런 내용을 알았는지 하여튼 이 사람을 꾸준히 성경 이게 말씀 가운데 구원에 관계되는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제 문제를 받아들이고 공개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관계성을 맺었지만은 돌아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할까 굿마인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싫은 말 하기 싫기 때문에 그 제 문제에 도전을 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돕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성을 맺었지만은 그 사람에게 도전을 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관계성을 맺는 데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나중에는 제 문제 해결함 받은 사람은 교회에 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교회에 몇 번 나오게 되지만은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인생 문제, 제 문제를 말씀 통해서 해결함 받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게 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이런 세례요한처럼 그 인생의 근본 문제에 도전을 해서 전도를 하고 돕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요한의 생활이 어떠합니까? 6절에 보면은 요한은 약대 틀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외동 아들로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야와 같이 약대 틀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먹고 입는 등의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한 가지 사명에만 전념했습니다. 원포인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힘이 있고 스피릿이 충만했습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그의 평소의 삶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자 극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보면은 온 백성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의 인기가 하늘같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요한은 무엇을 했습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난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요한은 인기 정상의 때에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전가했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령 세례는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사람들의 인격이 변하고 근본적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타락한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새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둘째 파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9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한 표로 받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회개의 역사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시고 대속의 주로서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신 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둘째, 세례요한의 역사를 계승하고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세례요한의 역사를 무시하고 새로 복음 역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역사를 선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계승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성코자 하셨습니다. 이렇듯 복음 역사는 계승의 역사요 완성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단절의 역사지만은 복음 역사는 계승과 완성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세례요한과 예수님 사도로 이어지며 지금 저들 가운데 이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되짚어야 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요 순결과 온유, 사랑과 평화, 은혜의 역사임을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내적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시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역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직접 받으시고 내 마음에 깊은 내적인 확신을 가지시고 복음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사에 쓰임받고자 할 때 기도를 간절히 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 마음에 내적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적인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적인 확신을 가질 때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그 복음의 복음 증거의 그 사역을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하지 이렇게 핑계를 가지고 보지만은 유대인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운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태필린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태필린 교육은 성경 모세오경을 암송한 그 훈련인데 본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통치를 받아서 그 내적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외지에서 그런 험한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이기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환란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이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힘든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많은 내적인 유혹과 인본주의가 강한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적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조리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음을 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며 또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내적 확신을 가지고 승리한 우리가 그런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광야로 몰아내셨죠. 예수님은 대속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셨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시험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으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척박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왜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면 반드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사단의 시험에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 복음사를 시작하셨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이유는 헤로드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한 죄악을 책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유다 지방을 떠나서 조용한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이 찼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죄와 죽음, 사단의 통치 아래 일생 동안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서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갖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곳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령한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연들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나라가 임하여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이란 죄에 빠진 인생들에게 선포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에 승리한 소식이야말로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에 패하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승리한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 역사가 내 마음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차갑지도 않고 더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를 채찍질 하면서 이런 삶에서 차갑든지 더웠든지 구원의 감격을 해보고 복음의 영향이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먼저 회개하고 복음이 일어나게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회개를 상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머리로는 알지만은 내 마음에 깊은 이런 그 자복하는 회개 역사, 이 불신의 죄, 불신앙의 죄, 하나님을 알지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자신을 도둑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영접하고자 결단했을 때 마음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앞에 서서 십계명 말씀 앞에서 내 자신 들어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회개할 때 내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붙들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야 되고 미지근한 내 신앙이 뜨거운 구원의 감격과 희망으로 희열로 이렇게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리를 보실 때 심장이 애간장이 타지듯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냉담할 때가 내 자신을 볼 때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덧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서 그들에 대한 구린의 열정이 식어 있는 것을 보고 심히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한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회개하며 내 마음부터 먼저 복음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죄사함을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례요한이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할 때 경건의 능력을 평소에 경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도했을 때 전도의 어떤 그 폭발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잡고 통회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죽어간 영혼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특히 중국 예배부를 섬기면서 참 애가 탄 듯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들 중국이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직장을 구해서 벌어먹고 살겠어 이곳에 옵니다. 대부분 다 육체 노동을 하는데 참 마음은 있지만은 이 현실에 직장에 매여 가지고 주일이 되어도 주일을 섬기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을 볼 때 참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됩니다.
비가 와야지 놀 수가, 비가 오지 않으면 주일날도 일을 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신앙을 시작하기가 힘든 그들을 볼 때 심히 참 기도하는 심령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선교부 임원들이 이런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를 감당해서 볼 때 참으로 저도 마음에 많은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서 선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는 분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본국에 돌아갔을 때 복음의 정인으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중국 예배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도를 생각할 때 이 사형리가 많이 생각나는데요. 사형리 전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형리가 그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복잡하지 않고 책자를 읽어든지 아니면 그 핵심을 가도 전달하더라도 쉽게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성을 맺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1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것이 제1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말씀을 이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설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주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밖에 생각이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마디가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2 원리는 우리가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게 되었으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다음 제3 원리는 이런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제3원리고 제4원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단순하지만 이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전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전해야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혼자만 간직하고 있고 알고 있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이 굳은 마음과 이기심을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해서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가운데 전도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참 순종의 중요성을 깊이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제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주셨지만 순종하는 자만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 구원의 복음 역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순종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대로 이 시간 내가 함께 순종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역사하겠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 한 사람의 회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 회개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로부터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시는 대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심는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